좀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또 힘든 가운데 또 바쁜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놀고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바쁘게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고 또 우리 국가적인 또 사회 환경적으로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은 말똥말똥 기가 긴가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점점 수위가 차올라올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가스불 혹시 중간별과 안 잠그고 왔나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애들이 밥이나 제대로 찾아 먹나 이런 염려도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애들은 홀로서는 훈련 중에 있음을 아시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니까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있는 염려를 다 끄집어내세요. 자, 주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나중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가져가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재 4페이지 4페이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정도 살면은 잘 살았다. 어떻게 그것이 평가를 받을까? 저는 과거에 교회를 크게 이루면은 그게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또 예배당 사이즈를 넓히고 교인들 숫자를 계속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나는 잘 사는 사람인 줄로 생각했죠.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가 어쨌든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인들 숫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그것이 내 어떤 삶의 의미였고 또 내 삶의 목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뜻인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저녁에 이제 밤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만, 오늘은 개강 예배고 또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나눠드린 교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뭘까요?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무언가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전도를 100명하고 또는 전도를 1000명하면은 그게 잘 살았을까?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사는, 최고로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결론을 이룹니다.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것이다.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한 번도 뭐 신학대학 학부 때나 뭐 대학원 때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한 번도 저는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망가지고 내 인생이 왜 무너졌을까? 내가 이 부분을 너무 무시했고 무관심했고 그리고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흑자 인생을 사는 것, 뭔가 남는 인생, 뿌듯한 인생, 거룩한 인생, 열매가 풍성한 인생, 뭐겠습니까?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이것이 최고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성하면은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는 뭐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그것이 우리는 뭐 추구하는 영성으로 생각되어지고, 아니면은 딱 사람 한 번 보면은 머리부터 쫙 이렇게 훑어지는, 그 사람 내면을 다 보이면서 뭔가 예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영성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녹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뭐냐?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저 인간이 저 앞에서 더운 여름에 이상한 소리 하네. 저도 학부 때나, 제가 전공한 것은 학부 때 사회사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뭐 또 노인 상담, 청소년 상담, 인간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노릇에 대해서는 물론 강의도 뭐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귀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또 신대원에서 목회하고 또 공부도 하려고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도 했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일반 대학에 가서도 강의도 하고 했지만은, 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흑자로 사는 비결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아버지 노릇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아이들의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쯤이면 조금 이제 감이 오죠. 이게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정서적인 신앙적인 환경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감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당신은 그러면 아이들의 엄마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아내를 그냥 단순한 협력자로만 생각했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아내와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의 가장 내한테 훌륭한 그런 친구, 내 삶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내는 나를 위한 그냥 헬퍼로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나는 자연히 당신 같은 여자가 내 같은 남자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축복이야. 별로 웃지도 않는데.
좀 이상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 같은 남자 만난 건 당신한테 큰 뭐예요? 복이다. 분수에 넘치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결국 그 아내한테 제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교회도 제가 쫓겨나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서울에서 논산까지 와서 양천에서 처음 우리 원장님 만난 거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BC와 AD가 있다면 제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의미에 대해서 정말로 신앙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런 그 계기가 있다면 저는 제 일생에서 양촌에서의 만남, 양촌과의 만남은 제 모든 인생 전체에서, 물론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면 양촌에서의 만남은 BC라고 한다면, 양촌 이전의 만남은 BC라고 한다면 양촌 이후의 만남은 A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양촌에서의 만남은 제 인생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촌 출입한 지가 15년째 됩니다. 자, 오늘 개강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비의 축복이 국가적인 아비가 된다. 이 내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어떻게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그 아들은 국가적인 아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냥 단순한 정치 지도자, 무슨 경제 교육 지도자 아니고,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아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서론에 보시면은 조스핀 김이라는 분이, 여자분이죠. 이분이 목사님 딸인데 아버지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8남매가 되는 학생이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이 남자인데요, 항상 얼굴이 밝고 따뜻한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 도대체 저 학생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다들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얼굴이 밝고 또 너무 얼굴이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 학생의 아버지는 무슨 유명한 분이 아니셔요. 그냥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아침 일찍 집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카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에는 기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뭐 항상 차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손톱에 때도 많이 끼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집에 들어오면은 8남매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과 개인적인 그런 미팅,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기름때로 주름진 아버지의 손가락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오늘 하루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일주일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지내던 시간이 자기의 일주일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다. 그래요. 아버지 역시 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서로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이런 좋은 그런 교제와 또 친교,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너와 지내던 이 시간이다 라는 그 말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일평생 자리를 잡고 그 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이라이트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하이라이트가 어떤 시간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때입니까? 아니면 좋은 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과 함께 지나든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 과일을 먹든
그 아이들과 얘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중에서 또는 한 달 중에서 또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히스기야 왕의 2인자가 되는 사람이 셈나입니다. 이 사람의 그 포지션을 보면요, 15절에 이 사람은 왕궁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청와대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요, 국고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위치가 얼마만큼 높은가를 아시겠죠? 왕궁을 책임지는 왕궁 책임자요, 국가의 모든 국고를 책임진 책임자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의 권력 2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쫓겨나고 난 후임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님입니다. 지도자가 이제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왜 이 사람이 쫓겨났을까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는데 그 묘실을 위해서 뭡니까?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 왕족이 아니면은 왕족의 위치에서 그렇게 묘실을 만들 수 없는데 이 사람은요, 가장 좋은 자리에 묘실을 파고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아주 무덤을 호화롭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 왕 다음에 2인자의 권력이 있었지만은 그 2인자의 권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묘지를 조성하는 그런 묘지를 조성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영광, 명예를 거기에 값비싼 돌을 깎아 묘비를 만들고 왕족이 아니면서 왕의 자리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묘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국가 재정과 권력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고 남용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섬겨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던져버렸습니다. 왕이 셈나를 버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이름, 자기의 그 묘실을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세우려고 했을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후임자로 세워진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힐기야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 셈나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군분투했으면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권력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 보면은 소위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 2인자가 될 정도까지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애굽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친애굽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친애굽 출신이 유대 나라에 와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까지 권력 서열에 오를 정도라면은 굉장히 머리도 있고요, 처세술도 좋고요, 또 이 사람은 자기 관리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대충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민 온 사람이 2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쫓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박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곰처럼 아주 세게 멀리 내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한테 밑보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던덩이 쳐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나타난 내면 세계를 보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 부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정 욕구나 성취지향적인 욕구는 예수 믿으면 달라질까요? 성령 받으면 달라질까요? 예? 성령 받으면 오로지 예수로만 살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까요? 자,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인정 욕구가, 성도들이 인정 욕구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하시는 여러분들 자신은 인정 욕구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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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 나도 인정 욕구가 있구나. 한 번에 제가 이제 우리 딸들도 있고 딸이 둘이 있고요, 아들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우리 5 식구입니다. 지간 청소는 주로 이제 제가 담당했죠. 그래 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방바닥을 닦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 보고 야, 얘들아 아빠는 참 청소를 잘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우쭐해 가지고요,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는 내가 다 할 거야. 네. 그래서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이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문이 잘 안 닫겨요. 그래서 문을 이게 닫는데 세게 닫아야 되는지 아니면 문을 들고 닫아야 돼. 교회 그 화장실 문이.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손을 잘 봐가지고 문이 잘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문이 잘 닫히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근데 앞으로 내가 문은 내가 다 책임진다. 아내한테 이렇게 엄지척하고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 욕구가 강할까요, 셀까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 욕구가 세요. 내 영광을 누구한테 줘야 안 줘요? 절대로 안 주셔요. 나를 위한 찬송을 다른 사람을 위한 찬송으로 하나님 허용하실까요? 허용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다 인정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인정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이제 숙제예요. 근데 이 샘나라하는 사람은 이 인정 욕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재정을 착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죽기도 전에 묘실을 그렇게 화로 묘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영광,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권세를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영광을 그냥 공을 가지고 집어 던지듯이 내가 네 영광을 세게 이 광막한 사막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네 영광이 아니라 네에게 이제는 수치가 너에게 안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샘날을 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요, 자신의 명예나 소유에 강한 집착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아버지 부재, 특별히 이 샘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버지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부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위라든지 소유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영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착이 병적일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인정 욕구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샘나는 그것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더 위에 있었다. 어디 보면 이 사람의 인정 욕구는요, 또 우상적인, 자기 숭배적인 그런 수준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은 여기 전혀 기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사람의 후임자로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을 물리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주어진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짐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셈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쫓겨나가고 후임자로 세워진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면은 엘리야김을 소개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웠을 때 내 종 엘리야김이 아니고 그 앞에 hil기야라는 아버지 이름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내가 hil기야의 아들이라면은 hil기야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의 그 명예가, 아버지의 명예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 이 이미지가, 내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발자취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에게 그대로 오버랩 된다면 여러분들 오케이 하시겠어요? 어때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10명 중에 아버지들이요, 8명 내지 9명은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삶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삶일까요? 그렇죠. 그런 목사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네, 그런 인간이 저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무지막지한 아버지로 살아구나. 그때부터 저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나 아빠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우리 딸들한테 나 아빠 같은 남편이면 괜찮아. 이런 이미지를 애들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쫓겨나가기도 해서 애들한테 핍박과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환란과 핍박을 겪으면서 나중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아이는 저를 3년이나 아빠를 테스트했습니다. 이래도 아빠가 화 안 낼까? 이래도 아빠가 도망 안 갈까? 이래도 아빠가 저 노력을 계속 할까? 계속 저를 찔러댔습니다. 가시도 많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애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저녁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대로 덮여진다는 사실. 자,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을 차려요. 큰 교회 세우고 교인들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앞서는 본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성진하고 뭔가 우리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 맺는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오늘하고 내일은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to have가 아니고요, to be. 옛날 에리 프롬이 얘기했죠.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계속 to have해야 돼요. have. 우리가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는 내 내면은 어떤 내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떻고 나와 남편, 나와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가. 교인들 직장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라. 자,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들에게 정말 나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난 어딜 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내면 세계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요, 그 아버지에 걸맞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종이라는 엘리야김 이름에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붙여놨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부를 졸업할 때 앨범에다 일어났더라고요. 조정대의 아들 조영찬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 앨범에 넣어놨더라고요. 저도 책임감만 느껴지더라고요. 조정대의 아들 조영찬이, 얘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과연 이 아들에게 내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할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숙제로 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비전입니다. 이 정도만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 이 정도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한번 21절에서 24절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짚으시면서 한번 해보자.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삶이 이러한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셈나의 그 직위를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톤을 물려줍니다. 셈나의 옷은 직위와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옷, 겉옷은 리더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셈나의 띠는 뭡니까? 그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예루살렘의 집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행정력이 있어서, 경영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아버지 같은 지도자, 성경이 원하는 지도자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제일 서론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저 사람이 아버지하고 좀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하면은 저분 아직도 아버지하고 조금 덜 친숙하구나. 그리고 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을까요? 이게 분명히 무언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셔요? 하나님으로 아셔요?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싫어요. 거리를 두고 싶어요. 아버지는 좀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요. 아저씨, 아버지 생각만 하면은, 말만 하면 나 그냥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에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명칭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하세요? 아버지라고 하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잘 화해가 된 사람, 아니면은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는 별로 감정이 없었어요. 아버지, 입만 그냥 아버지 하지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데는 저도 잘해요.
가르치는 거는 잘하는데 뭐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아버지 역할을 잘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요, 지식이 풍성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의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성품,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만 서성은 있을 때 아비는 적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낳았다. 나는 여러분들 낳은 아비다.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돌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이라고 했을 때 부자와의 관계가, 이 건강한 관계가 엘리야김 또 역시요 좋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는 아버지가 뭡니까? 아들과의 좋은 관계가 결국에는 그 아들을 국가적인 아비로 만들더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비전이 있다면요,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런 인물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10가지 약속이라는 책에 그의 아들 숀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아버지 노릇과는 바꾸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감동을 주신 것은 아버지 자신의 고민과 싸움을 정직하게 말해 주셨다는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 첫째는 뭡니까? 일보다도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 노릇은 혼자 안 됩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아버지로서의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보다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그런 참 중차대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요청한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그래요. 어떤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빠가 일보다도 나에게 좀 더 귀를 기울여주는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자기는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인식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대충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요, 나도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세미나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이런 관계, 가족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 관계, 또 내 내면 세계는 어떤가 새롭게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한 심령,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과의 깊고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